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조금 전에 찬양 드렸던 엘리엘 찬양단 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은혜롭다. 힘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또 잠시 있으니 우리 군사님들의 찬양을 또 들으니 야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 군사님들의 가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별처럼 그렇게 가사처럼 살아가는 우리 군사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정하고 거짓 교사들의 악한 선동을 물리치고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힘들어할 때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헌금을 모금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육신의 많은 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의 거짓 선생들과는 달리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야 사도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직접 만났던 직제자도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의 참 이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고난을 받지만 내 안에 영화로우시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나의 육신의 이 고난은 자신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정말 저 바울 참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말이야 핍박하던 사람 미쳤다 제대로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난 절대 미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미쳤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미친 것은 절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그것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옥에 가두고 복음을 적대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놀라웠기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놀라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부터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이제는 모든 이전의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세계가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누가 감히 이러한 놀라운 선언을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민족도, 어떠한 성별도, 어떠한 경제력도, 어떠한 것도 그 사람을 규정하는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민족과 국가를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의미이죠.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주어졌습니다. 2023년이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해 2024년 오늘 1월 21일 이제 주일 오후 예배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말씀, 해마다 새로운 말씀을 받습니다. 또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단하고 새롭게 소망을 하고 또 길을 걷다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나의 결심과 다르게 나의 삶은, 나의 자신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입니다. 달라지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변함이 없네. 내 모습은 왜 이렇지? 새로운 해가 다가왔는데 나 왜 이래 변함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는 왜 그럴까? 어떠한 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서면 나의 이익을 위해 선택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그만 자존심에 기스가 난다면 나는 절대 그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디 갖는 것도 없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는 나의 죄악된 모습, 자연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다시 새해가 되면 나는 결심을 하죠. 결단합니다. 그리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단을 안 하죠. 이제 자꾸 새롭게 반복됐는데 또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 또 여전히 똑같아. 내 삶은 왜 이래?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소명, 사명을 받았습니다. 결심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 우리의 사명은, 나의 결심은 입술의 어떠한 고백으로만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세계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저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민이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의 고민이요, 교회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타파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날마다 선언하고 말씀을 받고 고백을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할까? 그러면 나에게 이러한 새로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물음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답변을 잠시 하자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러한 것은 사실 종말해야 이루어져야 할 새 창조의 세계를 현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돌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세계와 새로운 세계와 중첩되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옛세계, 즉 아담의 세계, 새로운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두 세계가 중첩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긴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두 세계, 하나는 아담의 세계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세계, 이 모순의 세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연이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먼저 서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대로마서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것이라고는 우리가 느끼지 않을 만큼 이러한 극명한 온도차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년 전만 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이 온전하여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고백을 하였던 사도 바울이 1년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전히 육에 속한 자이오니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라고 바로 1년 후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모순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낙담합니다. 우리 안에 이 낙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좌절하게 만들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다시 새로운 세계 너는 갈 수 없어. 너는 무기력해. 너는 새 세계로 갈 수 없어. 우리에게 거짓된 겸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지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아주 특별한 신학자요 또한 개혁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한참 종교개혁이 무르익어갈 때 성경을 라틴어에서 어떻게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을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불타는 마음으로 늦은 밤에 글을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있을 때 그때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밝은 빛이었겠습니까? 일렁거리는 촛불 사이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있을 때에 촛불을 뒤로하고 사탄이 나타나서 그 루터의 실수한 모습, 나약한 모습, 실수한 모습, 나약한 모습, 제약된 모습, 인간된 모습들을 쫙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너야. 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존재가 너 같은 약한 존재야라는 것을 보고 루터는 바로 야, 구세계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깨닫고 옆에 있던 잉크병을 던져서 마귀에게 던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를 방문하다 보면 이 잉크 자국이 이 벽에 묻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루터가 외쳤습니다. 마귀의 유혹임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루터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깨닫고 있지만 그러나 무기력한 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잃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하고 스스로 낙담하게 하고 또다시 그 세대의 유혹이 우리에게 날마다 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새로운 가정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의 길인 것이지요. 거듭남과 뜨거움을 체험하였지만 그것을 강조만 하였고, 그동안 우리는 이 거듭난 후에 우리의 삶은 내가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오랫동안 삶의 모습은 간과해 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야, 우리 예전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야, 우리 2박 3일 동안 뜨겁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했지, 야, 방언도 받았어, 야, 정말 그때가 그립지, 그때가 정말 뜨거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의 그 뜨거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기도 많이 했어, 뜨거운 경험 많이 했잖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걸음씩, 뭐 큰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죄악된 존재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멘. 어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어요. 알아요. 우리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러한 긴장관계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가 날마다 결심할 때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의 유혹이 있습니다. 옛 아담의 유혹이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야지, 새롭게 도전해야지,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야지 할 때마다 옛 아담의 유혹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1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제목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죄악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옛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 왜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결코 넘어진다 하여도 나는 이전에 죄악된 세계로, 아담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정연희 권사님. 네. 우리 유치부 부장님이라서 제가 묻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무엇을 하십니까, 권사님? 갑자기 물으니까 내가 무엇을 했지 이런 또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기도,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시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면 기도하시겠죠. 제가 원하지 않는 답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은혜로운 답을 하시네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합니까? 내 마음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점을 하지만 또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내가 엊그저께 주식을 샀는데 올라갔나?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 사서 올라가야 되는데, 펀드, 젊은 사람들은 넷플릭스를, 저는 넷플릭스가 뭔지 모르지만 광고에 너무 넷플릭스를 또 볼 수 있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또 저희 어머니는 90이신데 오후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연락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그 시간에 드라마 연속 시간이라서 절대 전화하지 마라. 크게 웃으시는 분은 그렇게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인생의 거의 이제 90이 넘었으니까, 그죠? 육신이 연약하니까 한 번씩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드라마를 통해서 은혜 받는 또 그러한 또 시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식을 봅니까? 내가 예전에 저 아파트를 사놨어야 되는데, 눈만 뜨면 내가 저걸 지나가면 내가 저걸 전작 팔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겠다고 다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여러분은 그곳에 관심이 있으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새롭게 또 새롭게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심이 무엇입니까? 맺을 결, 마음심, 마음이 나는 왜 결심만 하고 행동을 못할까? 그런 사람 있죠. 나는 왜 결심을 했는데 행동을 못할까? 결심을 하고 행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 위니컷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목표 대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대상을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고 마음을 맺을 결, 마음이 맺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맺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목표인데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대상을 행동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마음이 맺혀서 결심이 맺혀 있어야 되는데, 내 목표가 아닌 다른 것의 중간 대상에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길을 가는데 내 목표가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서울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부산에 있는지 대전에 있는지 또 내가 지금 대구에 있는지 출발지를 알아야 서울을 가잖아요. 내가 목표지는 서울인데 출발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출발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서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맺혔어. 과거의 실패,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환상에 맺혀 있지 마시고, 과거 실패, 절망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실의 눈에 뜨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저 집을 지날 때마다 아이고 원망하고, 내가 저 집을 진작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 넓은 차, 큰 차를 타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저 집사보다 못한 이 작은 차를 타야 되나? 나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야 되는 이유가 저 권사 아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내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보다 더 본질적인 내 안에 있는 우리 지금 가정에 내 남편의 목소리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인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이제 아이가 어린 분들은 아이와 함께 투자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금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이것을 투자하는 시간에 좀 함께 시간을 투자하시고, 교회에 진실된 11조를 드리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강교회에 헌신되어야 할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헌신해야 할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또한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관계에 있어도 이전 일을 따지지 말고 지금 만나는 내 동료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뭐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만나는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잘하시고, 지금 만나는 집사님에게 잘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중간 대상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맺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을 사시고 미래를 사시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좌절과 실패와 절망과 무기력함과 마음에 맺혀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에 마음이 맺혀 있어 오늘을 살아가는 헌신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내 마음이 맺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